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예정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평생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강권적으로 그를 쓰신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삼손은 성령 충만했던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의 이 생애를 돌아보면서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삼손은 영웅인가? 아니면 망나니인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반에서 꼴등을 맡아놓고 하던 친구가 놀랍게도 IQ가 145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그 머리가 아깝다. 이놈아, 그 머리가 아깝다. IQ 145,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머리였지만 노력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 좋다고 모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달리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형편없이 실패해버리는 실패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곰곰이 읽어보셨나요?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 66권 중에 이 비슷한 논리와 그리고 용어와 이렇게 얘기한 데가 이 구절 말고 한 두 군데 더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말 비슷하게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임신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으로 임신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이죠.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처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나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등급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 한 등급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예비하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파워와 힘을 삼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심 깊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삼손, 그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 이름처럼 삼손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인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시작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한 평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길거리 깡패처럼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신체의 일부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나시린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알도 뽑혔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원수들의 연자방 하나 돌리는 포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받은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만큼 일하지 못한 실패자,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주에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손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울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고 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이혼하며 축복하면서 죽어갔지만 삼손은 자기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기도를 하면서 죽어갔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로 이끌었으나 삼손은 그 짧은 젊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싸움으로 끝을 맺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렇게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실성의 차이입니다. 성실성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성실했습니다. 실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장난처럼 살았습니다. 결혼도 장난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시린의 사명도 개차반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사로 임명받았으면서도 다 팽개쳐버리고 마치 뒷골목의 깡패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나시린의 그 깊은 비밀까지 털어놓고 그리고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배경이 좋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줄 것도 아닙니다. 남달리 복 많이 받고 산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남보다 IQ가 높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IQ 145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학생이 꼴등이 되고요. IQ 90도 안 되는 사람이 세계적인 정치적인 리더가 된 것이 역사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곧 성공은 아닙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꼭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우리 후배들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그 삶 속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너무 충동적으로 본능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마십시다. 남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만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한 만큼 일하지 못했던 삼손의 첫 번째 약점, 성실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부족입니다. 즉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삶은 온통 즉흥적, 본능적 행동으로 꽉 차 있습니다.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모습을 삼손의 삶의 기록 중에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본능적, 즉흥적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삼손을 들어 쓰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일시키시는 그 방식, 그 모습이 엄청 과격합니다. 급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 때 그 움직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파모라고 하는데 몰아내다, 억지로 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 가야 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 아들놈이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TV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툭파떼기를 뚫으면서 야 가 그러고 몰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삼손은 자기 본능이나 욕망에 맞는 일만 하지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건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당신의 영으로 팍 집어넣어서 그를 등 떠밀어 사역의 현장으로 몰아내신 장면이 바로 이 사사기 13장 25절의 그 말씀의 뜻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모습이 두 군데 더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하게 임했어요. 사사기 14장 19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네. 갑자기 임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강하게 임하니, 갑자기 임하니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자가 강하기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갑자기를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뜻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는 찰락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force entry. 그래서 force,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께서. 또는 cut through라는 말로 써 있어요. cut이란 뭐예요? 잘라내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껍데기가 단단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통 성령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온유하신 성령님 그러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감동 주셔서 눈물 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온유하신 성령님의 그 하나님이 삼손 들어 쓰시는 데에는 쪼개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고. 지난주에 구약학 교수님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구약학 교수님하고 이 삼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한 마디를 들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사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나시린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관심이 1도 없었다. 관심이 조금도 없었다. 1도 없었던 사람, 오직 육체적인 자기 본능에만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삼손은 자기 사명이나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성경의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돼. 삼손 그는 성실하지도 않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일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실패자였습니다. 그 삼손의 실패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나는 지금 삼손에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거치고 삶을 새롭게 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인생을 찬란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복수의 피비린내 나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자살 특공대의 한 사람처럼 비참해 죽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궁금함이 있어요. 성령의 쓰임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 성령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지. 삼손의 세 번째 약점 소개합니다. 일상의 경건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 약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는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도록 한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도구예요. 일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성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숙의 열매들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맺어지는 성숙과 성품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한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지도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을 들어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사기를 읽다가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자기 형제 70명을 몰살을 시킨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권력, 정권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남들 못 받는 엄청나게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하다못해 10,000명 교회, 30만 명 교회에 목회한다고 해서 그 인격이, 그 성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좀 깔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은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한하다, 엄청나게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성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들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불신자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쓰임 받고 쓰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 같은 놈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뿐, 나를 통하여 이루어낸 그 기적과 엄청난 업적들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하나님께 찬송 부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 자화자찬한 노래는 있어요. 삼손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큰 일을 몇 번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의 삶 전체는 성실하지도 못했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지도 못했고 매일 삶에 있어서 경건지 못한 실패한 타락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의 충만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던 삼손에게 잠깐 기적을 일으키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그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 미움, 불순종 다 성령의 불로 태워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다 함께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케 맺게 하시는 그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세 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실하게 하소서,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매 순간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자기 친구 베네트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토인들은 수술할 때 매우 잘 참습니다. 직경 5cm나 되는 상처를 꿰맬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늘 어른은 애들처럼 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들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책감 때문에 옷을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 내 눈을 피하면서 옵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들면 뛰쳐나가면서 울면서 질주합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전한 회개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통곡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는 영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탄과 죄에 매여서 종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올곧게 걸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